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 봅시다. 새벽의 만나 시간을 통해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듣는 마음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의 모습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전에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영접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셨습니다. 영접하는 가정에는 평안을 빌고 그곳에서 제공하는 음식과 삭을 먹을 수 있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이 보내신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영접하는 것이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영접에 대한 것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한 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8절을 보시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점점 십자가의 길에 가까워지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에서 마르다라는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존귀히 여겼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까지도 극진히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극진히 영접하였다고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잘못된 영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율법 교사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 가르침대로 행동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반대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들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러한 극진한 영접도 중요한 모습이지만 들음이 없는 영접은 진정한 영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그리고 어린아이까지도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하고 낮아진 삶으로 모든 자들을 영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영접은 결국 온전한 영접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주님께서 마르다와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는 제자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질문을 통해서 보다 더 자세히 주님의 가르침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9절을 보시면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마리아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의 철수와 영희처럼 아주 보편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나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나 성경에 나오는 다른 마리아와 연결시켜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리아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이름이었습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주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행동이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의 자세를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발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덜어 나오는데요. 우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치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발을 닦는 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또한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주님의 발치에 있었습니다. 그 또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무엇이든 하리라는 자세로 발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러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발치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이는 종의 자세를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발치에 앉아서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가 말씀하시면 우리는 종의 자세로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였습니다. 손님이 와서 극진하게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명하여 나를 돕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마르다의 행동은 예수님을 극진히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극진히 모시고는 있는데 내 중심적으로 말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종은 내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영접을 하면서 내가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접하는 행동이 있지만 결국 그 영접함으로 내가 중심이 된다면 그 영접은 온전한 영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영접하는 대상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주님을 영접하면서 또는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면서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지금 우리의 영접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삶은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분주함의 영접으로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주를 위하여 봉사를 하느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를 위하여 봉사를 하면서 인정받고 있는 자신이 주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접의 기본은 봉사가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영접의 아름다움은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2절에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영접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발치에 앉아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봉사, 이러한 영접을 할 때 더 많이 봉사하는 사람과 적게 봉사하는 사람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이 봉사하는 사람은 적게 봉사하는 사람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갈등의 원인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갈등은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영접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영접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진수성찬보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내어놓는 하나의 밥과 반찬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를 드려도 그 하나가 염려와 근심으로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순종함에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봉사를 적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2가지, 3가지의 봉사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봉사를 내려놓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듣는 것을 우선하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접의 중요성과 함께 진정한 영접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르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접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 종이 되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분주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드리는 영접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나의 봉사를 돌아봅시다.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봉사에 내가 중심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봉사로 인하여 분주하고 염려와 근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되어봅시다. 하나를 드려도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있는 듣는 마음과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봉사의 분주함이나 나 중심과 염려와 근심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종의 자세로 순종하는 영접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영접합니다. 순종함으로 영접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극진히 영접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